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팬데믹, 언택트, 전 지구촌에서의 바이러스, 전염병과 비대면 이런 용어에 따른 변화는 나름대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비대면적 온라인 시스템은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시작되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변화는 도리어 이 변화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큰 위기입니다. 물론 위기죠. 그러나 이 위기를 잘만 이걸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면은 큰 기회로 도리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의사 누가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는 에레 이분이요, 예수 믿는 분들을 결박하고 비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보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으러 가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놀랬죠. 5절에 대답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분이 신심이 대단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대제사장으로부터까지 인정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참 율법에 아주 능하고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용을 가만히 사도 바울의 변화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결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표가 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어떻게 보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변방의 조그만 그런 지역에서 출발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확정된 복음의 정당성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의 불모지 인도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원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를 선포하면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인도에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듀미션 전문인 사역자인 윌리엄 캐리를 인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와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왜 인도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인도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데
로마서 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에 성공한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예 하나님,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세계화시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거기 벌써 에듀미션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 어느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문화명령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부탁하신 선교명령, 그래서 에즈 비즈니스 미셔너리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 우주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도,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꼭 유대인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그 유대의 그 유다족 속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이 말씀에서 떠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막 변화가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지금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어떤 나라에서는 벌써 연구했다고 하니까, 그 제대로 연구했나? 만약에 제대로 연구를 안 했으면은 그 안 되지 말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자세히 그거를 연구하라고 막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눈에 보이는 세계나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모든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의식을 분명히 갖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늘 고백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십자가는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신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사랑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영향을 받은 분들이, 특히 1517년 종교개혁에 성공한 마르틴 루터, 또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자인 칼뱅이라든가, 또 그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한 덴마크의 국부 그룬투비, 또 아브라함 카이퍼,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의 주도권을 갖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동안은 율법 귀한 거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울 사도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선택을 tak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옳다고 인정을 했으면 빨리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됩니다. 지금 이 변화의 시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온라인의 세계, 지금 제가 이 홈스쿨 아이들을 주로 온라인 공부를 많이 해서 4년 대학을 전액 그 국가 장학금으로다가 졸업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액트에 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토론도 하고, 지금 이번에 이름 문제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이것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리어 지경이 더 넓어지고요. 지금 의료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되는 것이 뭐냐면은 온라인 문제, 지금 금융이라든가 또 이런 산업시설이라든가 AI 시대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애들이 요즘이야말로 정말 너무 두려움 같은 거 주지 말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죠. 위기는 되도록이면 축소를 해야지 돼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를 되도록이면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좁혀서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이거는 바이러스 문제예요.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 지구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창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WHO가 있잖아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연구도 하고, 전 지구촌에 이 바이러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창궐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담금, 환경 분담금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이게 분담을 해가지고 이 온도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동물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동물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막 오게 되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이게 문화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마구잡이로 막 살림을 막 그냥 함부로 막 훼손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요즘이야말로 정말 요셉 같은, 요셉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과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미국보다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근데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야. 특히 경제 분야에 이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이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냥 막 그 풍년이 드니까 그 곡식을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데, 7년 동안 온 나라가 그냥 전부 다 흉년에 드니까 어떡합니까? 땅을 팔아야지 돼요. 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돈을 빌리면은, 그래서 거기 노예가 돼버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로한테 다 돈을, 거기 있는 쌀이 없으면은, 그 곡식이 없으면은 굶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자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요셉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 안 좋다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 보면은요, 요셉 같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필요한 사람. 요즘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더 좋아. 야, 저 친구 진짜 이렇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나 말이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거 하나님부터 배웠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가 참 좀 고마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괜히 바울을 선택했겠어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폐쇄되면 망하는 거예요. 세국하면 망하는 거야.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된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나라만 잘 산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온 사람들과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즘을 소위 말해서 관계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관계성 지수를 어떻게 하면은 높이느냐. 어느 나라는 그거 잘못해가지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동안에 잘 이렇게 무역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총리가 관두해 주되는 물론 아프다고 하는 게 핑계 같고 이게 관계성이 관계적인 술로 펴진 내래 도리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어려우면 이거 어려우면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이렇게 얼마든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다니엘 같은 분 보세요. 이분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침략하는 그런 그 느발가레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애래 도리어 고레스 같은 그런 왕이 말이야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코로나 이후 시대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교육, 의료 모든 부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일찍 결단을 해야지 돼요. 바울은 유대인만 믿는 하나님에서 율법 중요하죠. 율법. 그냥 율법 자체.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를 물론 야단쳐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대요. 그동안은 그냥 야단만 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되는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잘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기술자란 말이에요. 율리안 캐리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훌륭한 그런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왕들이 말해 너무 막 당신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지 돼.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돼.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있으면 맨날 싸움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어떤 지도자를 하나 뽑아놨어요. 그런데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전부 다 이렇게 틀린 소리만 하고 옳은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요 의료도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금융 이런 시장이라든가 지금 보세요. 은행문이 닫힙니까? 물론 시간을 좀 줄이고 하지만은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은 지금 저기 지방에 이런 산골에 있는 이런 할아버지들도 거기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서 그 먼 데까지 오질 않아도 얼마든지 손자야 이거 용돈으로 써라 싹 보내주면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우리가요. 이게 이제는 이 지금 뭐 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 변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변화를 여러분들 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는 그 변화를 어떻게 빨리 이거를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홈스쿨 출신 우리 대학생들이 내일 이제 해병대 그 장교 후보생으로 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은 훈련 받으면서 우리 후보생은 지금 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만은 애래 교관님들이 존경스럽다 얘기해요.
아니 도리어 그 교관들은 다 해병대 장교 선배들이에요, 선배. 그런데 그 교관들이 훈련시킬 때 그를 귀하게 여기고, 예를 들어 너 그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 가르치는 우리 선배 교관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고, 어느 그 우리 여자 사관생도는 이제 인관을 해서 지금 이제 대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대위 지인이 됐습니다만은, 잘 그 훈련에 임하다 보니까 언제 어려운 그 훈련이 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소위 인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전 지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청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